라합. 그 여인은 작은 지식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신앙적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큰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둥과 같은 큰 소리의 명령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한 사람이었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만으로도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존재. 이것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설교를 잘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작은 소리로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되먹지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처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목이 쉬어지라 열심히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으시죠. 저도 마스크 벗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함 중에 계시는데, 찬양대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목사가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얼굴 보고 싶다고 이제는 마스크를 좀 벗으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벗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만, 사랑 여러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좀 발음이 불분명할지 또 잘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그의 주님의 말씀이라면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구비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삶과 멋진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 보배로운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특별히 성경적 지식이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많은 지식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른들만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들어도 모른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아니,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들도 말씀을 듣노라면 언젠가 들려진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신이 너희들보다 더한 기적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용인즉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오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은 결국엔 행동하는 역사로 이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인격적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기막힌 기적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단호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작은 소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컨셉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적을 도와주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라합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의 위대함은 방향을 전환하는 용기에 있었다고 말이죠. 아울러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 말씀을 통해서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 나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거나 나의 마음속에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보시지요. 도전적인 그 외침에 대하여 한번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전환하는 용기를 한번 실현해 보시지요.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셔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대하여 신약 성경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라합의 행동하는 용기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마그나 카르타, 믿음의 대헌장에 있는 믿음장을 통하여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야고보를 통하여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극찬의 모습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두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극찬하더니, 이번엔 야고보를 통하여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음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라합이 어쩌면 갈등을 느낄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합에게 있을 수 있는 갈등의 모습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요동을 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일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좀 보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쳐지겠나? 그래서 자기를 과소평가하여 함께 손을 얹어주는 일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갈등이 어쩌면 라합에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적용을 해보았어. 왜요? 그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부흥에 대해서는 갈망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짖는 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보태해주는 손, 함께 동력해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에는 박습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해야지요, 이래야 되지요, 저래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현장 저런 현장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그럼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며, 그렇다면 나 같은 여인이 내가 보태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겠나? 자기는 속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겠지. 그러나 라합은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라는 그 타이밍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천하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 손을 보태야 할 때라는 사실, 내가 지금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동참하는 그 순간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그런 복음송의 가사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울리는 존재가 되어서, 교회는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는 투사의 과정을 좀 깨뜨리시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파노라마와 같이 멋지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행함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라합의 입장에서 정리해 볼까요? 사실 여리고는 그 여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좀 심한 말을 하자면 여리고의 남자들은 사실상 그 여인의 삶의 근거였고 삶의 원동력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반면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간첩들은 그녀의 삶의 터전과 근거를 송두리째 앗아가고자 연구하기 위해 온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던 그 수많은 남자들을 부정하는, 오히려 자기의 수입원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적발되면 그 여인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자 행동하는 신앙의 결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좀 도전 좀 받자라고 외치는 목사의 함성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현실이 중동 지역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의 장소가 제한되어야 하는 사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라합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고통이 온다 하여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용기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신분적으로는 천한 여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추앙될 수 있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왕의 계보에도 등장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정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하찮은 존재에게도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긍심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영적인 전쟁의 역사에서 거리의 여인으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는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 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의 간절함에 기도만이 응답의 조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장로님들의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여 저 같은 여인이나 저 같은 못된 놈이나 우리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엄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조건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라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도 뛰어들었더니 살판 났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가며 목사와 함께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선한 사역에 힘을 쓰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적인 손해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도네이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청춘과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하나하나의 면모를 놓고 따져본다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일 편합니다. 여전도에 동참하려고 해도, 권사에 동참하려고 해도, 무언가 동참하려고 해도 다 내게서 나가는 것뿐이지 들어오는 게 없어 보여요. 라합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이후에는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셨더라. 더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날 것 같고 내가 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라도 귀하게 듣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해 버리라. 믿음의 깡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리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리는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좀 담대하게, 지금은 없어서 움츠러드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반전의 역사와 반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또 하나의 교훈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살 길을 찾았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또 하나의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라합은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여리고는 큰일 났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기의 쾌락에 노출되어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오래 살아서 우리 자식들의 그 자식을, 그 녀석들의 재롱을 좀 보는 할아버지로, 누군가를 멋지게 축복하는 대머리 할아버지로 좀 끝까지 오래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아마도 저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제가요 정말 존경하는 총신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꼭 먼 거리 이렇게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사모님과 함께 가는데 꼭 비행기를 따로 탄답니다. 1시간 전에 나가고 그 다음 비행기로 당신 오소. 자녀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면 꼭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너 다른 비행기 타고 너 다른 비행기 타라. 왜요? 비행기 사고 나면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그렇게 외쳤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겠더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전 그래서 어디 좀 멀리 가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간다든가 사역을 위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꼭 저희 자녀들한테 유언장을 남겨놓았고, 이미 유언장 작성해 놨습니다.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래도 내가 죽으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비행기 사고로 죽을 겁니다. 사고가 난다면. 뭐가 많더라고요. 유언장에서 그랬어요. 아빠가 가진 게 적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주님 나라로 이사가게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있거들랑 좋은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유언장을 작성해 놨어요. 진심입니다. 지금 라합의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약조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라합은 자기의 동생들을 떠올립니다.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는 조카들을 떠올립니다. 자기를 고모라고 부르는 조카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서는 정탐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네들을 도와주는 이 공로를 인정하여 나의 부모님들과 나의 형제들과 그 형제에게 딸려있는 식솔들까지 보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 한 단어였어요. Beyond me, toward my family. 나를 넘어가서 나의 가족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막 파생되더라고요. Beyond my family, toward our church.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 Beyond our church, 우리 교회를 넘어서 toward global village, 지구촌까지. 사랑 여러분, 나에게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전달되어져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금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을 때 가족들한테 시달렸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오늘도 또 라합이야 이러지 말고, 지적인 교만 가지지 말고 제가 지금 외치는 것을 한번 따라 보면서 이런 수모 저런 수모 예측 가능한 것들을 한번 다 적용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호족파가라고 야단쳐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는 조카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저 더러운 여자가 너 이모라며. 아니,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내가 받은 멸시천대 따위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를 놀리던 저놈들 잠시 후에 심판이 임할 텐데, 다 싸그리 죽임을 당할 텐데 고소하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던 저놈들 이제 진노의 칼이 임하게 될 때, 아이고 저놈들 죽는 거 보면 마음 시원하겠다. 여러분, 그런 못된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천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끝장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도 멸망당할 것인데 우리 가족만큼만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도왔듯이 당신들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라합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하시면서 12절과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에게 남녀 형제가 있었답니다.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의 식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는 조카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의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고모라고 부르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지어낸 듯한 그러한 설교를 했지만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뜯어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라합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답게 심판이 직면해 있다면 그 심판에서 나를 멸시하던 그 사람, 그래도 내 가족인데 그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는 것과 예수 천당이며 불신 지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셔야 합니다. 라합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거나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면 여리고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그녀의 가족의 구원을 염려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의 가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눈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면 되지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살면 되지, 거기서 끝난 우리의 수준은 아닙니까? 그 녀석들로 하여금 그 녀석들의 또 그 녀석들, 이 모든 녀석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신앙의 행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꿈을 꾸며 Beyond me, 나를 넘어서 Toward my family, 우리 사랑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멋진 환상을 꿈꾸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인 Be and Build Up, 되고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있습니다. 손에 가득하더니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모습의 한 장의 사진입니다. 호주에 사역을 갔을 때 호주 디와이 북부 해변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강대상 뒤편에 붙여 있었던 스케치한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설교 도중에 그 그림을 띄워다가 여러분 이게 샬롬입니다 라고 원고에도 없었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오려고 그러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강대상 뒤편에 있었던 그 사진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그림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산에서 자그마한 물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호수를 이룹니다.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손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손 옆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것,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무엇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전달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사진을 막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내고. 3부 예배 때는 지금 사진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붙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방 꺼버릴 거니까 사진 찍을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만해요. 찍지 마세요. 만약에 이 사진이 여러분들의 가정 냉장고에 딱 붙여있든 어디에 붙여있든 꽃배기로 가서 축복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진으로 남든 여러분들의 기억의 잔상으로 남아있든 부디 이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의 역사를 쟁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진실하게 살게요. 신실하게 살게요. 거룩하게 살게요.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오늘 예배의 마지막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그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우리의 마음에다가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 주여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주의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